2015년 12월 23일 수요일 저녁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 한 절입니다. (1절) 한 절입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블레셋 자손의 손에 붙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그 대적 블레셋의 손에 붙이신 것이지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붙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태에서부터 나시린된 그 삼손을 예비하시고 그 삼손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의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은 나귀의 새 턱뼈로 큰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사는 그 나귀의 큰 턱뼈가 없지요. 그래서 사사 삼손을 통해서 그 나귀의 큰 턱뼈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그 큰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그 나귀의 턱뼈로 큰 구원을 이루었지만 목말라 죽게 된 그 삼손에게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에낙골의 샘물을 먹게 하셔서 그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셔서 20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세우셔서 큰 구원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족속, 특별히 유다 자손은 블레셋 사람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다스림을 좋게 여기고 있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15장 20절은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때에는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그 백성들도 그 구원에 참여하게 하셔서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땅에 태평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삼손 때에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사사 삼손을 20년 동안 사사로 세우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루시는 구원을 깨닫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 때에 그 갈멜산의 대결 후에 분명히 백성이 여호와의 선지자는 누구인 것을 보았습니까? 엘리야인 것을 봤지요. 그러면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것을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할 때에는 엘리야를 따라가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마치 삼손의 때에도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만 유다 백성들은 마음이 둔하고 완악하여져서 그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시면 이사야 6장에 6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는데 핀바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이사야 입에 대셔서 그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나서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사야를 보내시는데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럼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백성을 위하여 보내셨는데 어떤 자로 보내셨습니까? 그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고 그 귀를 막게 하시고 그 눈을 감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죠. 그럼 이사야가 가서 그 백성들의 눈을 막고 귀를 멀게 막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가 결국 결과적으로는 닫히고 눈이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삼손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는요, 눈이 감기는 자요, 마음이 둔한 자요, 귀가 먹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삼손이 답답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엘리야는 그 노뎀 나무에서 죽기를 구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에낙고레의 샘물을 먹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지만 그 블레셋 사람의 때에 20년 동안 그 사사로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없이 섬기게 하셨습니다. 에낙고레의 샘물을 먹지 못하면 삼손도 자기를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낭망하고 뒤로 나아가고 엘리야와 같이 죽기를 구하였을 것인데 에낙고레의 샘물을 먹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들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에낙고레의 샘물을 먹은 그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자기 부모를 통해서 자기를 태에서 나면서부터 나시든으로 사사로 세우셨지만 자기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 구원을 다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지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다 이루지는 않습니다. 요단 동편까지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에 주실 것을 주셔서 무엇을 이루어 가실 건지를 다 믿음 안에서 바라보며 그들을 위하여 신명기를 기록하여서 그들로 그 땅에서 복된 자로 세우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서 율법의 백성인 그들 앞에 저주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어서 그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저주를 피하고 그 복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는 그 신명기의 말씀까지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삼손도 그 에낙고레의 샘물을 먹은 삼손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시작하는 역사지 자기를 통해서 그 구원을 다 이루어가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래서 그 예언자들 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 그들이 섬긴 바, 또한 그들을 통해서 사사들이니까 사사를 통해 섬기는 것은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일이죠. 그 일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이죠.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말세의 보내식으로 정하신 그 복음과 성령 시대에 보내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인지를 계시로 그들이 아는 것이죠. 삼손도 아는 거예요. 계시로.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구약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지요. 그림자지요. 그들을 통해서 오늘도 영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신령한 역사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 삼손도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때에 자기를 사사로 세우신 그 뜻을 깨닫고 20년 동안 말없이 그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16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본문 16장은 블레셋 사람의 때에 20년 동안 삼손을 사사로 세웠는데 그 20년 동안에 이루시는 역사가 아닙니다. 16장. 이제 그 20년이 맞춰가는 그때에 삼손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그 신령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사기 주석들을 몇 개 참고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주석이 물론 제가 본 모든 주석이요. 근데 대부분이 다 그래요. 16장부터는 삼손이 그 정욕에 떨어져서 삼손이 정욕에 떨어져서 타락한 그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해요.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20년이 맞춰가는 그때잖아요. 자기의 사역의 온전히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때에 자기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죠. 근데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20년이 맞춰가는 그때에 삼손이 가사로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1절로 3절은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4절 보면은 이후에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삼손이 죽잖아요. 30절 31절 보면 16장 30절 31절 보면 결국 사사 삼손이 죽잖아요. 죽으면서 자기가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삼손이 이제 그 20년이 맞춰가는 그때에 삼손이 이제 사사로 내려가는 그 역사를 그 가사로 가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원 의미가 좀 이렇게 희미하게 드러나 있는데 원어에서는 와우 계속 용법이라고 헬라 히브리어 용법인데요. 앞에하고 연결되는 용법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now라는 단어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70인역 번역 성경 70인역 헬라어 번역에서는요 카이라는 단어로 써놨죠. 그리고 또는 번역을 할 필요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번역 안 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앞에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에나골의 샘물을 먹은 그 사사 삼손이죠. 분명히 20년을 블레셋 사람의 때에 20년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내었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신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 사사 삼손이 자기의 직무가 끝나가던 때에 삼손이 왜 가사로 가고 있습니까? 왜 가사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사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 41절, 4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 10장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전쟁을 이루어 갈 때 제일 처음에는요, 그 베냐민을 중심으로 한, 여리고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땅의 중심을 먼저 쳐요. 그리고요, 그 두 번째는요, 이제 남쪽을 두 번째로 치고, 세 번째는 북방을 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맨 먼저 중앙을 차지하고 남쪽에 있는 대적 왕들을 치고 북쪽에 있는 대적을 치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은 이제 여리고성과 그 베델을 차지한 후에 남쪽을 점령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40절 이하에 보시면 이와 같이, 그래서 정리하는데 10장에 그 전쟁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잘 보셔야 되는데, 호흡이 있는 자를 진멸하였잖아요. 어떤 호흡입니까? 다 진멸하였으면 다 죽였을 것인데 남아있잖아요. 41절에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까지요? 가사까지, 오늘 나오는 가사예요.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말씀했죠. 분명히 쳤지요. 4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였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잘나서 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했지요. 근데 문제는 4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치긴 쳤어요. 그런데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게 아니지요. 다시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전반부는 여리고를 건너고 그 가나안 땅의 중앙과 남방과 북방과의 싸움이잖아요. 그 왕과 그 땅을 치는 거예요. 그 땅을 분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서 이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수아 1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그러면서 2절 이하에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그들 사람의 정경 곧 애굽 앞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땅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골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남방 아이 사람의 땅과 쭉 말씀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생전에 치긴 쳤어요. 그러나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은 얼마 안 되지요. 남은 땅이 많은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남은 땅 중에 하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5 방백의 땅이고, 그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가사 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13장 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기업으로 받은 땅이 있고 앞으로 기업이 되게 해야 할 땅이 있는 것을 분별해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여호수아서 15장을 보시면 15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20절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말씀하고, 유다 자손의 그 기업의 땅을 말하면서 45절 이하에 보면 에그론과
그 향리와 촌락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촌락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향리와 촌락과 가사와 그 향리와 촌락이니 말씀했죠. 그래서 에그론, 아스돗, 가사 다 블레셋 다섯 방백의 땅인 것을 보여주시지요. 그러면 그 남은 땅을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기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분배해 주었는데 누가 이제 올라가서 차지할 땅으로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까? 유다 자손이죠. 유다 자손. 그렇죠? 문제는 유다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셨지만 아직 기업의 땅을 삼지는 못한 곳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기업의 땅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 자손에게 기업으로 분배는 해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들이 올라가서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기업의 땅으로 삼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주신 땅이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기업으로, 자기들의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사사기 3장 1절이죠. 사사기 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가나안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 중에 블레셋 다섯 방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남겨두신 열국을 통해서 가나안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치시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남겨두신 그 열국을 통해서 나머지 이 블레셋 다섯 방백을 통해서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셨으니까 유다 지파에게 가나안 땅의 전쟁을 통하여 그들을 시험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침내 여호와의 명령을 모세를 통하여 준 여호와의 명령을 청정한 자로 세우시기 위한 그 시험을 그들이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험을 통과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이잖아요. 삼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 때에는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블레셋 다섯 방백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차지하지 못하죠. 기업의 소유로 삼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 삼손을 통해서 분명히 구원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그 구원은 어느 땅에서의 구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유다 자손에게 주신 그 땅에 블레셋이 들어오니까 그들에게서의 구원이지, 여호수아 때 주지 아니한 그 블레셋 다섯 방백의 땅을 차지하는 그 구원의 역사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15장까지 이루시는,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어느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느 땅에서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물론 블레셋 다섯 방백의 땅도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가서 차지해야 할 땅이죠. 이미 유다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니까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그 땅이죠. 그 가나안 전쟁을 통한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면 삼손이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때에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는데 어느 땅에서 있었습니까? 레히예요, 레히. 네, 어떤 레히입니까? 네. 처음에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올라온 레히는 삼손이 없으니까 어떤 레히가 됩니까? 유다 사람들이 다 망하는 레히예요. 두 번째 레히는요, 라반 레히가 되는 것이죠. 그 세 특별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었어요. 근데요, 삼손은요, 목말라 죽는 그 레위예요. 그러나 세 번째 레위는 어떤 레위입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낮추시고 그 삼손에게 에낙고레의 샘물을 먹게 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는 그 에낙고레가 있는 레위에서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까지의 역사는 유다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의 블레셋 자손에서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16장부터는요 주시지 않은 땅이죠. 그들이 나아가서 차지해야 될 그 블레셋 5방백의 땅, 그 중에서도 왜 가사입니까? 왜 가사입니까? 사사기 13장에서는요 14장이죠. 14장. 삼손이 그 수수께끼를 푼 삼손의 아내를 위협해서 그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19절에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 배옷과 겉옷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아스글론은 딥나에서 가까운 지역이에요. 근데 가사는 어디입니까? 끝이에요. 끝. 해변 지역.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 중에서 가장 해안 지역에 바닷가에 붙은 지역이에요. 그럼 삼손이 그 자기의 마지막 때잖아요. 20년이 다 지나가는 그때에 가사로 내려가는데 그것도 이스라엘의 옆에 있는 그 아스글론에 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끝에 있는 그 가사 땅에 가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가사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가사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지요. 창세기 20장을 보시면 음. 20장 1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하였다. 그렇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가는 것과 20장에서 이제 17장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됐고 이제 티끌이 되어서 그 소돔을 위하여 기도하던 자잖아요. 18장에서는 그 헤브론 상수리 수풀에서 나그네를 영접하는 자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20장에서 남방으로 이사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입니까? 티끌이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행하는 자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시니까 가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그랄에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랄에 왜 보내십니까? 아브라함을 창세기 20장에서 선지자로 보내신 거죠. 선지자로. 그를 통해서 먼저는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고 이제는요 그랄 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기도가 점점 어떻습니까? 상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그 그랄 왕의 그 여자들의 태를 여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죠. 그 전에 아브라함이 가기 전에 그랄 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 다 누구 백성입니까? 자기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내시니까요. 자기가 낳은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낳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시고 주셔야 낳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이죠. 물론 그랄 왕이 율법 아래에서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지만 그 율법의 의도 하나님이 주신 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지요.
그럼 사사 삼손도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나골의 샘물을 먹게 하셔서 온전하게 세워 주셔서 이제 사사 삼손을 그 블레셋 사람의 때에 20년이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자기의 사역이 끝나갈 때 사사로 가는 그 가사로 가는 삼손이지요. 뭘 나타내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열국을 통한 가나안 전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그냥 가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5방백을 남겨두셨잖아요. 그 열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나안 전쟁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남겨두셨잖아요. 그러면 그 대적들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는 자인지를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15장까지의 역사를 통해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줬다면 이제 16장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지 아니하는 땅, 그 블레셋 5방백의 땅을 통해 삼손이 거기에 가야 그 가사 블레셋 5방백의 땅, 곧 가나안 전쟁을 무엇인지 그 남겨두신 열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사로 가기 전에 블레셋 사람의 때에 20년 동안 사사로 있잖아요. 삼손이. 그럼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유다 자손의 가나안 땅에 있는 유다 자손에게 이루시는 큰 구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는 큰 구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줬잖아요. 문제는 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이제는 자기가 죽을 때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블레셋 5방백의 땅에 대해서 땅을 가보는 거죠. 삼손이. 분배해 주셨지만 아직 기업의 땅으로 삼지 못한 그 블레셋 방백의 땅에서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 가나안 전쟁이 무엇인지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실제로 혼자 가서 그 가나안, 그 시험을 맞닥뜨리죠. 그 가나안 전쟁을 싸우고 있죠. 특별히 블레셋 자손들은 어떤 역사로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그 블레셋 사람을 보여주시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뱀과 나는 불뱀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구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사 땅은 무엇이냐 하면 그 독사의 교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삼손이 가사에 가잖아요. 가서 거기서 누구를 봅니까?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사사기 14장에서도요. 14장 1절에서도 14장 1절을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죠. 그러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내려갈 때마다 누구를 봅니까? 여자를 보는데 하나는 블레셋 사람의 딸을 받고 14장에서는요. 16장에서는 가사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딸은 어떤 자들입니까? 기생이에요. 기생. 여기 기생이라고 쓰인 단어가 뭐냐 하면 그 동사에서 온 분사형을 쓰는데 간음하다, 매춘하다, 창녀이다 라는 단어를 써요. 딥나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딸은 딸인데 가사에서는요 기생이에요. 기생. 성경에 나오는 기생의 역사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여러분이 잘 아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있죠. 같은 단어를 써놨어요. 그러면
라합이 육적인 기생 노릇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기잖아요. 창기. 또한 사사기 11장 1절에 큰 용사의 입다는 누가 낳은 자입니까? 기생이 낳은 자예요. 그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다 가늠하다, 매춘하다, 창녀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여자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내가 되지 못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부끄러운 창녀 짓을 하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게 기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세리와 창기는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인하여 믿게 된 자들이죠. 자기에게 부끄러움, 자기가 하는 육신의 그 부끄러운 일을 인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하나의 창기는 부끄러운 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를 꾸미잖아요. 화장하잖아요. 남자를 유혹하는 기생이잖아요. 왜 화장합니까? 그래서 창기가 잠언서 7장에 나와요. 잠언서 7장에. 잠언서 7장을 보시면 잠언서 7장 1절은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명령이잖아요. 명령.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다섯 방백을 열국으로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명령을 청종하는 자, 알고자 했잖아요. 잠언서에서도 7절에 내 아들아 할 때는 그냥 육신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을 간직하라 말씀했잖아요. 5절에 그리하면, 명령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음녀,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죠. 10절에 보시면 그 이방 계집이 누구인지, 음녀가 누구인지 보여주세요. 10절에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누굽니까? 음녀의 음녀, 음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음녀입니까? 계시록에 누가 음녀입니까? 바벨론이 음녀잖아요. 네. 근데 여기 7장 5절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그렇죠? 지혜가 없어요. 왜 여호와께서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을 청종하게 하는지 그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7절에 그가 거리를 지나 어디로 갑니까?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에, 음녀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니라. 그럼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10절에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그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서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들고 지혜가 없는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그러면 이 음녀가
하나님 없는 음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화목제를 드리는 음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잖아요.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의 문채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려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조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일반이라. 그리고 24절에 결론적으로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나를 듣고 내 입에 말해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27절에 그 집은 음부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음녀가 하는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여서 어느 길로 가게 합니까? 음부의 길로 가게 하잖아요. 곧 음부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시온의 왕을 통해서. 왜 삼손 때입니까? 삼손을 통해 삼손 전에 이미 어린 나귀 70을 타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그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음녀라고 하는 것은,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신적인 기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을 호리는 자죠. 말로 호리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느 길을 가게 하는 자들입니까? 음부의 길을 가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음부의 권세 아래서 죽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뭘로 역사합니까? 호리는 말이에요. 호리는 말. 그 왜 기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기생은 남자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근데 뭐 때문에 이쁘게 보이려고 합니까? 예? 남자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생이 그 남자의 사랑을, 만약에 그 남자의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알았다면 다른 남자는 섬기지 않잖아요. 다른 남자와 몸을 합하지 않아요. 기생은 무엇 때문에 그 남자와 몸을 합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자기를 꾸미잖아요. 꾸미는데 왜 꾸밉니까? 그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꾸미는 자는 신부단장하는 자고, 그렇죠? 네. 뭘 말씀하시냐면 이 음부의 역사들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자기를 꾸미게 해요. 장녀는 자기를 꾸미는데 무슨 짓을 하려고 자기를 꾸밉니까? 예? 간음을 하려고 자기를 꾸미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귀 사단의 역사가 드러날 때 뭘 가지고 옵니까? 호리는 말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제일 호리는 말 첫 번째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뱀이 그 여자에게 와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그 호리는 말이에요.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먹으라 했잖아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사단이 가지고 올 때, 그 강교한 들짐승이 말을 가지고 올 때 호리는 말로 가져오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뱀의 말이에요. 뱀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창세기 3장에서는 영원한 심판을 말하지만 지금 이 가사를 통해서 가사에 있는 기생의 홀이는 말을 들으면 어디에 죽습니까? 음부의 권세 아래 죽어요. 음부의 권세 아래. 사사기 6장을 한번 보시면 사사기 6장은 기드온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였잖아요.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어디에 이르도록요? 가사까지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였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가사까지 다스리고 있잖아요. 가사는 어디입니까? 블레셋 5방백의 땅의 마지막 땅이 가사 땅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다스리고 있잖아요. 지금 분명히 내고 있잖아요. 무슨 결실이요? 미래 싹이 나고 있잖아요. 근데 미디안으로 들어오니까 그 싹이 다 토지 소산이 멸함받는 것이지요. 근데 이 삼손 때에는 미래 결실이 아니죠. 열매잖아요. 열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사를 통해서 그 블레셋 5방백의 땅을 유다 자손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그 교훈 아래서 미래 결실은 하잖아요. 왜요? 미래 결실은 음부의 권세하고 상관없잖아요.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사망의 권세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역사해도 그게 뭔지 몰라요. 음부의 역사는 누구에게만 상관이 있습니까? 반석으로 세우신 자들에게만 상관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그 미디안을 다 이겨주셨으면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미래 결실을 합니까? 가사 땅에 이르기까지 미래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 자손에게 말씀하는, 그렇죠? 유다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고 유다 자손은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실로가 오시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어 주실 것을 말씀했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또한 사사시대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을 통해서 어린 나귀 70을 타는 자들에게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메어 주셔서 그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구원이잖아요. 근데 이 가사에는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 역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자로 세워버립니까? 음부의 권세 가운데 죽는 음부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신약에 보시면 로마서 16장입니다. 18절 이하에 보시면 로마서 로마서 16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그러면 이 로마서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도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럼 로마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앞한 세례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교훈을 받은 자들에게 그들을 거스리고 그들의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여기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잖아요. 여기 공교한 말은 뭐냐면요, 다정하고 부드러운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의미는, 이제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자기도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죠. 그래야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뭐에 대해 죽는 것입니까? 죄를 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잖아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하나하나 죽는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 공교한 말이 무엇입니까? 다정하고 부드러운 말이 무엇입니까? 안 죽어도 된다는 것이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지 않아도, 육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을 본받지 않아도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세례를 호리는 말로 없애버리는 자들이잖아요. 배만 섬기게 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되는데 그 배만 위해 섬기는 자들이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로 미혹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도 한번 보시면 2장 4절에 골로새서 2장 4절 이하에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게 지금 편지하잖아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잖아요. 뭐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이것을 말했으니까 앞에를 봐야죠. 뭘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했잖아요. 2장 2절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말했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있어야, 그 지혜가 있어야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들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공교하다는 말은 로마서 16장의 공교한 말하고 원어가 달라요. 여기서는요,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설득력 있는 말. 로마서에는요, 다정하고 부드러운 말이에요. 자, 예수 믿으러 나와서 어떤 말이 부드럽습니까? 다정합니까?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죄에 대해서 죽어라! 하는 말과, 예수 믿으면 세상 평안하고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여러분이 바라는 세상 평안을 말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믿으면 뭐가 많습니까? 시험과 연단이 많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소유를 팔아야 된다. 자기 부인해야 주를 따라간다라고 말씀했고, 특별히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를 통해서 이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너희도 죽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골로새 2장에서는 설득력 있는 말로 너희를 속이게 하는 거예요. 속이게. 그럼 속이는 자들, 어떤 자들이 속이는 것입니까? 거짓으로 속이는 자들이죠. 6절에 보시면 이 골로새 교인들은 누구를 주로 받은 자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행하게 하시려고, 또한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받았으니까 뿌리가 박았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더 내려가는 것입니까? 계속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깊은 거 깨달아서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죠. 근데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노력하는 것이죠. 뭘 노력합니까? 지혜와 지식에 보호하지요. 이것이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죠.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 소동학문을 쫓습니다라고 말씀했죠. 사람의 유전이에요. 또한 세상 초동학문을 쫓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유전은 그냥 일반 사람의 유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 지금까지 믿어왔던 장로들의 유전과 세상 초동학문을 쫓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은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박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적 몸을 벗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예요. 근데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학문은 무엇입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세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럼 늘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죽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예. 근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근데 1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 비밀을 받았으니까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력하는 자들 있잖아요. 사람의 유전이 무엇입니까? 마시는 거, 절기, 월삭, 안식일 다 무엇입니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절기나 이런 걸 주신 건 무엇입니까? 그림자로 주신 것이지 그걸 실제로 육체적인 것으로 행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럼 골로새 교회도 무슨 역사가 있었습니까?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초동학문을 쫓아서 미혹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이 있었지요. 그렇게 되면 그 교훈을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상을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그 몸은 교회잖아요. 교회. 골로새 교회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있다는 것은 늘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
할례를 받은 자도 육적 몸을 벗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더 많이 벗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어떤 자들이 됩니까?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지 않는 자들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도 이제 성찬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합한 세례를 통해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못 박아지는 거죠. 죽어져야 되는. 그리스도의 할례잖아요. 육적 몸을 벗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벗는 자로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찾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3장 이하에서는. 그런데 거짓 교회는 어떻습니까? 머리에 붙어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몸은 몸인데 몸이면 머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머리와 떨어져서 따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살아가게 하는 자들의 역사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교하게 꾸민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여기 의문은 장로들의 유전, 그걸 말하죠. 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면 누구 말씀을 쫓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 이제 맺어야 되는, 유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기 위해서 맺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잖아요, 열매.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받았으니까. 시온의 왕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루어가야 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미래 결실이 아니라, 보리의 결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그 열매를 맺는 자들로 세워가야 되는 자들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역사하는 그 공교한 말로 속이는 거짓으로 역사하는 자들은 이제요 무슨 역사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그 열매 없는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일을 행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그 육체의 일을 하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삼손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이방 호리는 계집에게 잡혀가지고 결국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삼손이 가사에 가서 그 기생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제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루어 가시면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길 땅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왕을 세우시면 왕을 통해서 블레셋 모든 족속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럼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까? 그 열국을 통해서 블레셋 5방백을 통해서 주신 그 시험, 여호와의 명령을 청족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속에 악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밀과 벼류의 결실을 이루어 가면서도 육체의 정과 욕심을 따라 행하는데 그게 악인 줄 몰라요. 모르잖아요. 삼손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삼손이 자기를 통해서 20년 동안 사사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지만 그 백성들은 보지 못해요. 그러나 삼손은 보고 있잖아요. 이방 그 블레셋의 역사가 무엇인지, 특별히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신 땅의 블레셋의 역사는 뱀의 역사예요. 근데 그들이요, 삼손을 통해서 오히려 대적하는 자가 될 때는 독사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삼손을 통해서 그 독사와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가사를 통해서 내려가게 하셔서 그 기생을 통해서 그 음부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하이죠. 2장 9절 이하잖아요. 모든 악한 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두셨잖아요. 그럼 어떤 자들에게 악한 역사입니까? 그 어린 나귀를 타는 자들에게,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어 주실 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역사하는 그 음부의 이방 호리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러면 너희가 그 구원에서 어떻게 이겨가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이제 그들에게 역사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에게 이제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그 음부의 역사로 역사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잖아요. 삼손을 통해서도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삼손이 그냥 있다가, 그냥 블레셋 때에 사사로 있다가 죽어도 돼요. 그러나 그 삼손이 자기의 마지막 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사로 가요. 삼손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삼손을 가사로 보내세요. 육적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지만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가사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사에 가서 역사하는 이제 블레셋 딸이 아니라 그 기생이 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그 음녀로 말미암아 미혹하여서 음부의 길로 가게 하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삼손에게만 그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했잖아요. 시작한 자들에게 이제 블레셋 5방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통해서 가나안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데, 그 알게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음녀의 역사, 음부의 권세를 모두 이기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늘 우리는 삼손과 같아서 그 보내주셨지만 그게 음부의 권세라는 걸 알면서도 그 가운데 늘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가 많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에는 삼손과 같이요, 머리털도 다 깎여요. 소경이 돼버려요. 다윗이 그 간음죄 살인죄를 범할 때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이, 우리로 하여금 그 블레셋 5방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세워 주실 때, 우리가 오히려 청종하는 자가 아니라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자라났던 머리가 다 잘려버리고 힘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육체의 역사,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지, 그게 역사하면 힘을 못 써요. 소경이 돼요.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육체를 통해서 육체를 이루어가면서도 그걸 기뻐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그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이제 그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그 진리의 사랑을 분별하게 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만 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는 걸 보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삼손을 가사에 보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통한 시험을 통해서 가나안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는 그 자리를 허락하신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죠. 또한 그 왕이 세움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블레셋 다섯 방백의 역사를 이길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러면 누구를 찾게 되는 것입니까? 시온에 세우신 그 왕을 통해서 그 왕 같은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기를 바라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절대 삼손이 타락해가지고 그걸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삼손이 그 가운데 자기의 그 육정을 다 토할 때는 잡히게 돼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육체 속에 있는 거, 우리 안에 있는 게 다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원망, 불평, 짜증, 그 육체의 소욕이 다 나올 때는 잡히게 돼 있어요. 머리 깎이게 돼 있어요. 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통해서 이루시는 시험, 분명히 가나안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데 그게 뭔지 모를 때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나 그런 게 다 나와버려요. 지게 하시죠. 근데 다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자라게 하시죠. 그래서 결국은요, 그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죠.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를 오늘도 그 지성소의 새 길로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뭐 하십니까? 오늘도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요 살리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그 열매를 바라보는 자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열매를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사사기의 삼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그 나귀를 타는 자로 세워주셨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있는 그 블레셋의 요소들을 그 악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여서 늘 끌려다닐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 그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사 삼손과 같은 그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그 블레셋 다섯 방백의 땅까지 허락하셔서 그 가나안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잠깐 우리를 이 육신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이제 시온의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지만 미련한 저희들 늘 그 음부의 권세에 질 때가 많고 그 육체의 소욕에 떨어져 그 가운데서 머리가 밀리운 자로 보지 못하는 자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 삼산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의 소욕을 통하여 다시금 자라게 하셔서 이제 그 육체의 소욕 하나하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이제는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로 오늘도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먼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이요, 이제는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 자라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영생으로 살리시기 위하여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열매가 너무나 작은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자라가는 동시에 또한 그 열매가 풍성히 맺어드리는 그 영광에 합당한 그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깐 육신으로 사는 그 육신의 열매가 풍성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자라나서 이제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영생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 모든 괴로움 갇히는 날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여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에 채여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 나라의 마오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